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속해 있던 가버나움과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갈릴리는 성도님께서 알듯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를 많이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 있는 지방들에 가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또 많은 사역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게 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들, 또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또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고 또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 백부장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잘 확인을 해보니까, 잘 주의 깊게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대신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장로였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보자면 결코 사이가 좋을 수 없겠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이고 유대인은 그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였으면 서로 무시하거나 악한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었을 텐데, 이 로마의 백부장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유대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백부장이 그럴 만한 기적을 받을 사람이라고,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장로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을 그 백부장이 사랑하고 또 자신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백부장의 호의를 보면서 저도 그 호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또 세상의 기본적인 생각들로 보았을 때, 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에게 사랑의 마음과 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칭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여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귀하다 말씀하시고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과부의 아들을 고치러 가십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입구에 도착하셨을 때 아들을 잃은 한 과부와 또 송장이 된 아들을 그 성의 입구에서 만나셨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아들의 죽음이 사연이 있고 또 안타까운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의 입구에서 그 아들과 또 여인을 만난 것 또한 기적인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신 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한 선교 단체에서 선교 캠프를 하고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나가기 전에 꼭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좀 상당히 어려웠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또 그 선교 과업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었을 때 선교 과업을 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 잠이 들고 또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점심을 먹기 전에 저 혼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의 과제도 하고 또 선교단의 과제도 하고 그러다가 피곤이 좀 몰려와서 엎드려서 잠을 잤는데요.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꿈에서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라서 제가 인터넷에 마구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개역개정에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끝이 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적 같은 성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엔 단기 선교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면서 안 좋은 마음도 많이 들었고 또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의 마음도 들 수밖에 없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나서 또 제가 우연히 어떤 전시를 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2층에 올라가서 전시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가기로 했던 또 제가 가고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마음을 받았던 그 튀르키예 동부 쪽에 또 시리아 쪽에 쿠르디스탄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의 사진 전시를 또 보게 되면서 또 그 사진을 맨 처음에 보았을 때는 사진이 그 눈 위에 아이들이 서서 사진 찍힌 게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진 설명을 보니까 또 쿠르디스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인도하심과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24년 1월에 선교의 마음을 좀 더하고자 원주에 있는 사역지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라는 말씀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열어주셔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또 기적 아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마음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간증 또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함께 13절을 읽으시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보시고 또 홀로 남게 된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매일 성경에도 있지만 단장의 말씀입니다. 단장의 마음입니다. 단장 지혜의 마음이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러 이곳에 오시고 또 많은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억눌린 자에게 천국의 소망과 또 천국의 기쁨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의 예수님 또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 삶에서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